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생명과 빛이시다 라고 전합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곧 하나님 자신의 의이고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그 영광을 실체를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우리로 알고 그 앞에 그 뜻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도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통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온전다심을 얻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의로워질라도 사람만큼만 의로워집니다. 그 사람만큼만 의로워진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깨끗하게 살으려고 아무리 힘을 써도 그 속에는 깨끗함이 없이 어둠과 공존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선은 하나님의 선하고 다르고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의하고 다릅니다. 사람의 법은 하나님의 법과 다르고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내 몸을 온전히 주장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 주장하시는 은혜로 인한 감동과 감화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은 떨리고 세상과 나는 간대 없어지고 오직 그 눈에는 예수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그 사람은 불 속에든지 물 가운데든지 짐승의 입에든지 어느 곳에 어느 골짜기에 가서 선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이유는 그 생명이 주를 알고 주님은 그 생명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진심이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에 주님에 향하여 손을 들고 입을 벌리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걸 이렇게 있다가 보면요, 거기에 새들이 새끼를 기르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새끼를 기르면 찌빠구리라고 조그만 새가 알을 3개를 낳았어요. 근데 3개를 낳고 잠깐 모욕하러 홀라락 날아가니까 그 옆에서 훔쳐보던 뻐꾸기라는 여자가 와가지고선 그 둥지에다가 알을 낳는데 이따만한 걸 3개를 합쳐도 하나밖에 안 되는 알을 툭하닥 놓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저쪽에 숨어서 뻐꾹뻐꾹 거리면서 들여다봅니다. 이게 찌빠구리는 돌아와가지고 3개 지자식이 3개인데 3개인 줄을 모르고 이게 까막눈이 돼가지고 잊어버리고 4개를 낳는 줄 알고 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그 뻐꾸기가 먼저 그 속에서 나오면 그 털도 않고 눈도 안 뜬 놈이 그냥 엉덩이랑 그 빨간 몸뚱아리로 그냥 그 찌빠구리 그 알을 밀어내버려요. 바깥으로 떨어뜨린다니까. 나는 그걸 보고 참 흉악하다 그랬어요. 그 드라마를 보고. 그리고는 그 찌빠구리 새끼가 먼저가 나오고 이 뻐꾸기가 조금 늦게 나오면 그 찌빠구리 먼저 나온 그거를 다 엉덩이로 밀어서 다 바깥으로 다 떨어뜨려 주게요. 그걸 보면서 참 흉악한 인간이다. 누가? 거짓말 말아요. 거짓말 맙시다.
내가 그런 흉악한 인간이었으면 벌써 회개했어. 난 언제든지 찌빠꾸리 새끼여. 뭔지를 알아들어요? 난 언제든지 뻐꾸기 새끼가 아니라 찌빠꾸리 새끼라니까. 난 언제든지 희생당하는 양이지 누구를 치는 양이 아니야. 나는 내가 뭐라고? 찌빠꾸리라고 뻐꾸기라고. 저희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그게 참 신기하다. 근데 이 찌빠꾸리는 나중에 의미는 그가 한 놈도 지 새끼인 줄 알고, 뻐꾸기 여자는 항상 쳐서 이제 날개찌 생기면 뻐꾹 일로 와라. 네 엄마 여기 있다 일로 와라. 그런데도 이 찌빠꾸리는 그걸 몰라. 그러고는 그냥 먹이를 날라다 먹여주는데 나중에는 이게 엄마보다 더 커가지고 입을 벌리면 엄마가 머리끄덩 들어갔다 나와. 그 뱃속에. 그렇게 먹이는데 나오면 후루룩 하고 그게 이제 날갯질을 해서 나갈 때 찌빠꾸리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똥 싸놓고 나가 그 항아리에다가 그 그릇에다. 그리고선 지 엄마 따라서 후루룩 날아간대. 찌빠꾸는 지 자식 길렀어? 남의 자식 길렀어? 확실하게 합시다. 지 자식 길렀어? 남의 자식 길렀어? 헛일한 거잖아.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해요? 아니면 내 일을 해요? 찌빠꾸리는요, 그가 날아가기까지 끝까지 엄마와 새끼를 길렀어요. 엄마가 새끼를 길렀다고. 뭔 말씀인지를 알아들으십시오.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요, 우리가 죽기까지 매를 맞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며 모든 이들에게 선을 베풀어도 매를 맞게 되고 의를 베풀어도 목매달아 죽고 선한 일을 행해도 옷을 벗기고 침을 뱉지 온전하다고 박수치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이 살아가신 모습을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에 와서 자신의 몸 옷 조각 하나 남기지 않냐고 다 벌거벗은 그 여자에게 넘겨주신 주님의 모습인데, 그분을 향하여 사람들은 다 침뱉었고 다 채찍에 찔렀고 다 강도는 내 편이고 예수는 죽여야 된다고 소리 지른 게 누구였는데요? 유대인이었다고요? 아니잖아요. 내 삶이었잖아요. 내 생활이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목말라져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목사의 소리에 목말라질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목말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얼굴 보러 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있어야 돼요. 목사 소리는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의 소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은 그 말씀에 목말라야 듣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외쳐도, 나를 향해서 외쳐도 내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어서 다른 걸 바라면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다윗의 여러분들 생애를 돌아보세요. 성경 사무엘 상하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윗의 역대상하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다윗의 그 발걸음을 보세요. 다윗은요, 어느 자리에 앉아 있든지 그는 내가 무슨 일을 한다라고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를 그는 바라봤어요. 내가 군대 장군이 되었느냐, 그것을 위해서 다윗은 일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 앞에서 수금을 치고 그 수금을 노래하면 시를 노래하는 그런 사람 되려고 목적을 갖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양치기 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도망 다니려고 꿈도 안 꿨어요. 왕이 되려고요 바라보지도 않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도 안 했어요. 그는 다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가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신앙을 누렸을 뿐인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욕심하는, 내가 표대를 세우는 일을 하려고 산 사람이 아니라 그때마다 그 환경마다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믿음,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 이것을 다윗은 소망하고 그때마다 그것에 맞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온전해지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은 자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항상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이면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을 안 하면 어떤 일을 안 하고 내 계획은 이러한데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달라고 내 계획을 하나님께 표대를 세워놓고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금의 이 모든 삶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 나를 칼처럼 고통을 줄 것이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평안을 주실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 주님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70년, 80년 후에 이 사도 요한이, 50년, 60년 후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 요한이 글을 써서 교회들에게 보내진 것이 무엇입니까? 뭘 말합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받았던 제자 중에 가장 사랑받은 제자 중에 하나예요. 이 요한은요, 여인처럼 예수님의 몸에 의지하여 떡을 떼던 자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에 가장 사랑을 받았던 제자인 이 요한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분의 무릎에 기대서 그분이 주는 떡과 포도주 잔을 나누고 있습니까? 이 사랑의 교제가 주님하고 교통되어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과 나는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뒷방에 계시고 나는 안방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예수님과 나와는 지금 내가 그 품에 안겨서 포도주, 떡을 떼며 은혜를 받으며 은혜를 누리고 이 평안함과 아름다움의 이 안식의 화평의 관계를 주님과 나와의 관계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저 시어미처럼 뒷방에 앉아 있고 나는 이 안방에 앉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은 지금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입니까? 그래서 요한은 지금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다. 그분은 자기의 피와 생명과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를 사랑을 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아버지의 빛과 함께 오늘 우리가 사귐이 있다면 이제 너희는 그 사랑의 속에 있는, 사랑 안에 있는 그의 거룩하신 말씀의 뜻을 지켜서 살아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이걸 원하는데 그 품에 안겨서 떡을 먹고 음식을 나누면서 그 떡을 먹으면서 그분이 원하는 일을 할까요? 우리는 안 할까요? 그가 원하는 것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사랑의 온전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가 사랑하는 여인아 너랑 나랑 너랑 나랑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예 해놓고는 딴짓을 할까요? 아니면 그 길을 따라갈까요? 따라가잖아요. 사랑 안에 있으면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에 젖어 있는 사람은,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사랑이 나간다. 무슨 사랑이요? 내가 저 사람 어려움을 당해서 어려움을 보니까 쌀 사다 주는 사랑이요? 내가 저 사람이 배고프니까 떡 나눠주는 사랑이요? 신발이 헤어졌으니까 신발 사다 나누는 사랑이요? 물론 해야죠. 이거 말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사랑이 흘러나가는가 말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흘러나가는 사람에게는 조건도 없고 원수도 없고 친구도 없고 편도 없고 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랑일 뿐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사랑하지 마세요. 그러나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은 자식을 사랑할 때에 육신의 모든 걸로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세요. 그러나 육신의 것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그 자식들은 내게 언제든지 눈물과 걱정과 근심만 주는 자식이요. 사랑하지 마세요. 그러나 사람의 사랑은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세요. 그러면 자식에 대해서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섭섭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뭐만 있어요? 긍휼만 흘러나가는 거예요. 긍휼만 흘러나가. 이게 어미의 마음이요. 참 엄마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그래서 지금 요한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이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함께 되어져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랑의 빛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랑은 뭘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났다. 그 말씀으로 나타났느냐? 그럼 그 말씀이 내 속에,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 안 섬긴다? 그럼 여러분들 다른 신 지금 속에 없어요?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돈이, 내 뭐가 신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버리는 생활은 안 벌어지나요? 나 외에 다른 신은 두지 말지니. 당연한 거잖아요. 이것이 정절이잖아요. 두지 말지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아래 있는 것이나 그 안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모양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목사님 목표 없어요? 교회 하나 세우려고 목표 안 세워놨어요? 교회 세우려고 목표 세우지 마세요. 당신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 내가 세우는 것은 종교의 집단이 되고 말 뿐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그가 나를 인도해 가시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전하는 것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전하는 것이요. 생명을 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는 것이지 교인 몇 명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요. 교회가 제주도에 무슨 선교센터를 짓고 어디에 기도원을 만들고 어디에 뭐를 만들어서 내가 이런 일을 세상에 이렇게 만들었다. 그 어쩌란 말이요. 교인들이 돈 많이 헌금해서 만드는 거 놓고 지가 무슨 자랑거리가 있다고. 그 어쩌란 말이요. 그래. 죽으면 다 가져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갈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면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 내려가서 몇 년 종살았어요? 400년 살았어요. 400년을 살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불렀고 약속을 기다렸고 찬송을 했고 예배를 드렸고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들은 먹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삶은 바로를 위하여 왕궁 짓는 일을 했어요. 바로를 위하여 왕궁 짓는 일을 했어요. 그럼 그 삶이 기억이 됩니까? 400년 동안 일한 동안에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날 그들이 그들의 고난과 슬픔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그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었을 뿐이에요.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의 세상에 많은 수고를 했어도 바로를 위해서 했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더라 이런 말이요. 기억되어 있지 않더라 이런 말이요. 오늘 여러분, 진리는요 여호와를 위하여 있는 것이지 자기 마음의 욕심을 채우려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게 주신 은혜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집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평신도고 나는 뭐고 이 계급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계급 장사하려고 교회에 오서 옵니까? 아니잖아요. 각각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 찬송드리도록 다 모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신 것뿐이잖아요. 그 사람들 각각 주신 은혜를, 내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을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나 내게 주신 은사나 은사만 다를 뿐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의 그 관계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여러분들이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목사는 설교하고 집사님, 권사님들은 주방에서 일할 때에 누가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는 게 지금? 목사는 성경 보고 앉았고 권사님들은 나가서 마당 쓸고 앉았으면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목사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목사 영광 돌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돕는 자요 그냥? 아니잖아요. 각각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영광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모릅니까 여러분?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 생활은 없다는 말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언제든지 각각 주신 은사대로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생활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예수 안에 빛 가운데 말씀 안에 있다고 말하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너희도 행하라. 그가 행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고 내가 사랑 안에 산다고, 내가 진리 안에 산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의 계명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따져 그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거룩한 계명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은 사랑에서 이미 나온 것이다. 사랑에서 나온 거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이 계명은 사랑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 안에, 예수 안에, 빛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수만심은 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에 의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그 사람의 생활이라니까. 생활.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이렇게 사는 게 사람이고, 돼지는 돼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그렇게 사는 게 돼지들의 생활인 것처럼 예수의 사랑 안에서 살고 태어난 새 생명은 이 계명대로 사는 게 그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의 생활의 법칙이라니까. 이건 그래서 무거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계명을 행하는 게 숨쉬는 거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오늘 계명 안에,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계명을 가지고 사는 거랑 똑같은 생활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요. 예?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이거 하는 말을 여러분들 정말로 이거를 알아들으시고 누리시기를 고 열려지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거나 계명을 행해서 온전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계명이 그 사람들의 사람의 생활이라니까. 그냥 이게 호흡하는 것처럼, 인간이 호흡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안에 빛 가운데 사랑 안에 의 안에 있는 사람은 우상들 앞에 가서 절하냐 저절로 안 해지는 거예요. 이게 안 하려고, 계명을 지키려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안 하는겨.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숨 쉬듯이 그냥 안 하는 거라고 이게.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은 너는 이게 그렇게 사는 거다라고 신령한 생활에 그 질서, 그 교훈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계명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고 의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지 죄인 되게 만드는 계명이 아니요. 그거는 육에 속한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발견해. 그런데 의 안에,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심과 온전케 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 속에서 살으니까, 이 말씀 속에서 행하니까 점점 그의 형상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자라지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자라진다고. 이제 조금 더 지나봐요. 예완이가 키가 안 많고도 김 목사님 닮은. 그 전에 우리 큰애가 저랑 이게 있으면 운동장에 가서 뛰면은 뒷모습 뛰는 게 꼭 지 아버지 닮았다고 사람들이 까르륵 하고 웃어요. 목사님 뛰는 거랑 똑같이 뛴다고. 누구 닮았어? 왜 날 닮았 걔가? 내 자식이니까. 크면 클수록 그렇게 닮어. 참 신기한 게 없기에. 우리는 못됐으면 누구 닮았다고 그래? 못된 건 누구 닮았대야? 못된 건 다 남 닮고, 잘된 건 참 누구 닮았어? 나 닮았어. 따라하세요. 못된 거는
나 닮고 잘된 거는 이미 닮았다. 이렇게 말을 안 해. 참 못된 거는 저 인간 닮고 잘된 건. 그래서 애들이 뭐라 잘못하면 아이고 지혜비 닮아가지고 저지랄 한다고. 참 이렇게 하지. 그게 사람들의 본능적인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근데 가만 보면 누구 닮았어? 아니 송아지가 지엄 태어나면 첫 번째 하는 소리가 뭐야? 매야? 뭐야? 매하고 지 엄마처럼 울지. 뭐를 닮아도 좋은데 사랑 안에 있다. 하나님하고 사랑 안에서 사귐이 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있다. 생명이신 예수 안에 있다. 그럼 그 안에서 내가 생명을 누린다. 사랑을 누린다. 그러면 사랑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요. 안 섬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숨쉬는 사람이 산 사람인 것처럼 이 생활하는 게 사랑 안에서 사는 거라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겁내 탐내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도 쉬셨어 7일째 되는 날. 그게 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냐고. 하나님도 이 7일째 되는 날 쉬시면서 내가 쉬니 너희도 쉬어라, 내가 일하니 너희도 일해라. 그잖아요. 근데 그것이 왜 계명이냐고. 왜 계명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히 만드신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 되시는 거요. 그것을 순종하느냐 복종하느냐 상관없어. 오늘 성도들은 사랑 안에서 이것을 행해야 돼. 사라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너희도 행하라.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했어요? 저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저 사람을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냐, 그거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 생명 나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확실하게 해요.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분의 의, 예수님의 의 나한테 줬어요, 안 줬어요? 거룩함 나한테 줬어요, 안 줬어요? 거룩함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지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진리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제 진리 찾아서 신천지 가요? 한번 가보지 그래요. 가보지도 말아요. 밟지도 말아요. 뻘거퉁이가 발바닥에 묻어오는겨. 진리와 지혜 말씀을 내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가 뭔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자세하게는 몰라도 그 바른 길은 내가 보이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니까 주셨어요. 내 기도 들으세요. 내 찬송 들으세요. 내 말씀 들으세요. 다 들어요. 예배를 보세요. 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보시고 아시고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아는데 나는 그 안에서 사는 삶을 뭘 새롭게 배우고 뭐가 내게 짐이 된다는 말이요. 그렇게 살려고 아버지 집에서 사는 사람은 아버지 거 누리고 먹고 마시며 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자녀의 자유고 즐거움인데 오늘 우리는 이 삶을 왜 버리고 깡패 같은 짓을 하냐 말이에요. 예전에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커피를 가져와서 커피를 마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요새는 그런 사람들, 예전에 그랬어요. 가만 내비도 1년이 돼도 안 바꿔주고 2년이 돼도 안 바꿔줘. 예배 시간에 커피를 갖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커피 마시면서 예배를 드려요? 아파서 힘든 사람은 누워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 하나님이 다 알아. 커피를 홀락홀락 마시면서 말씀을 들어 얼마나 자유롭고 좋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이 이미 이그러져 있음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안 마시면 내가 못 견디는 병을 걸렸거나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에 돌아다니지 말라는 말을 수없이 합니다. 찬송 시간에 여러분들이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미리 다 화장실에 갔다가 휴대폰도 미리 다 끄고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해방받지 않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열리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에게 소리를 이 장딱 같은 목사의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가 임재하시기를, 내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하지 않고 있다면 어찌 장닭의 울음소리에 베드로가 회개를 할 수 있겠느냐 말이요. 오늘 우리 같은 사람이 장닭의 소리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생활이 왜 안 바꿔지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없이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아무렇게나 대하는 사람이 아니요. 시아버지는 보기 싫으면 안 보고 안 찾아가면 고만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내 모든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그 진리와 생명과 빛과 거룩하심과 예수와 지혜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의 그 예배의 심령이, 목사야 시간 많이 간다, 몇 분 남았나, 이거 보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일은 어디 가서 뭐라고 누구 만나서 어떡하고, 점심 먹고 어디 갔다 어떡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그거 하다가 아직 안 끝났네 설교, 그리고 또 딴 생각하고 그럽니까? 그래도 좋아요. 저래도 좋아. 목사는 모르니까 목사 눈에만 안 띄면 돼.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들을 보고 부정하다고 하십니다. 목사나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뭐하러 허비하느냐고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단 10분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이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전심과 진심이어야 한다고. 헛된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만들어낼 필요도 없다고. 내 영혼에서 흐르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 된다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기도라고. 근데 오늘 우리는 거기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고, 일본은 어떻게 되고, 뭐 남태평양에 일본에 뭐가 찾아와서 남태평양이 핵으로 오염되면 어떻게 되고, 지혜 앞에 있는 냉수나 잘 먹어. 무슨 너무 동해 앞바다에 뭐가 어떻게 돼요. 나는 감사해요. 내가 죽은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난 상관도 없어. 너무 무정한 놈인가니까요, 목사가. 내게 주시는 은혜의 날 동안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산다고요? 돌이키세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하면서 왜 나 혼자 허물이 있거나 부끄러움이 있을 때 나 혼자 살고, 내가 뭔가 도움을 원하고 힘을 원하면 하나님을 찾는 이런 이중적 잣대를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림줄을 들고 계세요. 하나님은 청량의 자를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재지 다른 걸로 재지 않아요. 하나님의 청량줄은 한 척 한 척 청량줄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지 사람의 생각으로 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청량줄이 나오고 자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척이면 하나님의 한마디의 교훈인 거예요. 잘 알아들으세요. 그 교훈에 합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모세를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300 몇 규빗, 이렇게 높이와 길이를 척으로, 규빗으로 알려줘요. 규빗이면 여기 발꿈치서부터 가운데 손끝까지 45cm를 한 규빗, 1규빗으로 대개 계산을 했어요. 대충 한 규빗, 두 규빗 이렇게. 이게 한 척이에요. 이 한 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한 단어. 살인하지 말지니 한 척입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한 척입니다. 알아들으세요. 그걸로 재는 거예요, 나를. 그 말씀이 내게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내 마음에서 살인이 벌어나오면은 내가 더한 거요, 모자른 거요, 합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합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합한 자예요. 모자르면요 돌아서세요. 넘치면요 돌아서세요. 왜 돌아서고 왜 안 고쳐지느냐 하면 자기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도 안 돼요. 원해도 안 되면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어도 안 되면 또 부르짖으세요. 또 부르짖어도 생활이 안 바꿔지면 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은 그 애통하는 피눈물로 그가 우는 그 마음에 어느 날 평안을 주고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그를 자유하게 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벗겨주시는 은혜를, 자유를 누리게 될 때 내 억압됐던 마음이 다 풀어져 버리고 자유를 얻어서 이제 그 말씀이 어렵지 아니하게, 그 생활이 힘들지 아니하게 어느 날 보니까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이. 왜? 그 눈물이 어느 날 말라버렸어. 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사라지는 그것을 발견할 때 내 마음이 주께서 내 원을 풀어주셨다. 이걸 노래할 수가 있어. 주께서 내 원함을 들어주셨다. 주께서 내 원함을 들어주셔서 미워하던 걸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다투던 것을 다투지 아니하고 손을 피는 사람, 원하던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겨진 사람, 이 평안함이 우리들 속에 주인이 되는 날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붙잡으려고 소리 지르면요 더 도망가. 그냥 참고 견디며 용서하고 인내하는 날들 속에 주님이 나랑 항상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고통이 오잖아요. 참으세요. 기도하고 울며 하나님께 이 문제를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간구하세요. 세상은 나에게 아픔을 줘도 내가 간구하는 날 동안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시작을 해서 혈기가 시작이 돼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눈물과 기도는 사라지고 말아요. 주님은 내 곁을 떠나고 맙니다. 무슨 말씀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귀는 들으십시오. 정말로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어떠한 노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사람일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만 그게 슬픈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임을 알게 될 때에 내 자신의 신앙이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그런 시간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순간이 아니면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게 아니다. 너희가 예수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빛 가운데 거한다면 이거는 처음에 너에게 주었던 말이고 내내 그 계명이 이 계명이지 다른 계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죽음의 법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생명에 이르고 거룩에 이르게 할 그 법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은 죽음의 법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이 법이 생명에 이르게 할 법이 그들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생명에 이르게 할 법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죽음으로 끌려 들어간 거잖아요. 예? 이해되세요? 제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준 법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룩한 법이라니까. 근데 그 법을 백성들이 버렸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은 것이지 그 법이 백성들을 죽인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생명의 법을 주었지만 광야 40년 동안에는 다 그 법을 지키고 지키지 못하고 버렸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근데 40년 후에 똑같은 법인데 똑같은 계명인데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는 그게 죽음의 법이 아니라 거룩한 생명의 법이 생명의 법으로 의롭게 됐어요. 그들은 똑같은 법인데 광야에서는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선 그 법은 그들에게 복이었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임에 거룩한 의의 법이 되었더라 이런 말이에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 생명과 의에 이르는 법이 되었더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그 법이 무거워서 사람의 법대로 살라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살라니까 죽음의 법이 되었지만, 그 법으로 살려고 그 법을 따라서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가난을 정복하는 능력의 법이 됐더라, 이런 말입니다. 예? 여러분, 시내산에서 선포한 법이잖아요. 돌판에 새겨졌던 법이잖아요. 그리고 그 법이 40년이 지났어요. 신명기에 보면 그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요단강가에 와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돌판에 새겨졌던 법이 다시 백성들에게 선포될 땐 어디에다가 그 법은 선포됐어요? 그들의 마음판에, 심령판에 새겨졌어요. 돌판에 시내산에 선포됐던 그 복이 40년 때는 마음에 선포된 복이 됐고, 그 40년 후에 마음의 심령 속에 선포된 그 법은 요단을 건너간 사람들에게 그 법은 축복의 법이었고, 모든 법에 아멘하는 복이었고, 그 법을 그들은 그 가난에서 실행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가난에 들어가서 그 법을 버렸어요? 아니면 실행했어요? 시내산에서 준 처음의 법이요. 40년 후에 선포된 법은 달라졌나요? 똑같은 건가요? 예? 똑같잖아요. 사람의 육신의 법에 얽매여 있을 때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의 힘에서 사랑의 힘을 누리지 못할 때는 광야의 법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너지고 내가 부서진 사람에게는, 그래서 요단을 다시 건넌 물속에서 지나가서 나온 사람들은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다른 법이요? 똑같은 법이요? 시내산에서 선포한 법이나 40년 후에 요단강에서 선포한 법이나 똑같은 법이요? 다른 법이요? 근데 이 법을 받았던 사람들은 죽었어요. 왜? 육신의 욕심, 자기의 법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40년 후에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 법을 믿음으로 합했고 실행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의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들 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요 라고 했던 이 말씀이 뭔지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은요, 요한은요, 우리에게 너 계명 지켜서 온전해져라? 아닙니다. 너 계명대로 온전하게 살아서 의로워져라? 아닙니다. 너 계명대로 지켜서 죄 짓지 말아라? 아닙니다. 지금 요한 1서는 그게 아니에요. 계명대로 지켜서 죄 짓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있으면 이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다가 그게 못 사라지면 자복해라. 못 사라진다고 고백해라.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 법을 따라, 그 은혜를 따라 살아라.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요한 1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는 네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 계명대로 사는 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생활이다. 그게 의로워진 사람의 생활이고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의 생활인 것이 이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다. 사는 것이다. 산 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건 빛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랑 안에서 사는 이 마땅한 생활이 만약에 못 행해지고 못 지켜지면 너는 자복해라. 나 죄 없다고 말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진리가 네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서 예수의 피가 너를 온전케 하심을 다시 온전케 하고, 너는 이제 거기서 돌이켜서 악을 행하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걸어가는 행하는 자의 자리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자유를 얻고 그 사랑의 빛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첫 번째가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이 계명을 쓰는 것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라 예전에 가졌던 계명을 다시 쓰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말씀이다. 다른 게 아니라 받은 말씀이니 그 말씀으로 살아라. 따라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10계명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내게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 사랑 안에는 아버지가 내게 하신 모든 말씀이 그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나는 죄 없는 것처럼 삽니까? 그건 큰 죄니까 회개하고 사사로운 거, 조그마한 거 이런 거는 안 합니까? 회개? 잘못했다고 말 안 합니까? 아니면 마음에 책망을 받게 됩니까? 작은 것이라도 말 한마디 실수해도 책망을 받아. 저 사람하고 반가워 이래. 근데 어떤 사람은 땅을 보고 걸어가. 왜? 이놈은 싸웠고 저거는 안 싸웠어. 그러면 하나님이 합하다고 그럴까? 사람이 합하다고 그럴까? 어떤 사람도 합하지 않고 하나님도 합하지 않아. 내 마음은 아프고 힘들어도 다 반가 그래야 돼. 누구 말 맞다나. 반가가 뭐요? 네? 반가워요가 반가요? 나는 반가시가 반가인 줄 알았는데. 반가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피눈물을 흘려도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내가 너에게 참 의로워지라고 이 계명을 행하라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 계명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고 빛과 사랑이고 진리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빛과 진리의 사랑이시고 계명인 그분이 너를 그 생명을 너를 위하여 제물로 드리고 너를 그 생명 위에서 살게 하셨다. 그러니 너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네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네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빛이 네게서 나와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있는 자,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아, 이제 너희들이 빛이 비추었고 참빛이 너희에게 찾아왔다면 이제 너희는 그 빛 가운데서 너희에게 미워하는 자가 없어지기를 바란다. 따세요. 미움을 빛을 통해서 지혜라. 이 미움이 첫 번째 죄악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입니다. 미움은 어디서 나오냐면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욕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만히 마음 먹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번 어느 날 돌아보세요. 저놈은 내가 정말로 미워할 놈인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가? 어떤 일을 해서 미울 수밖에 없는가? 한번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가 한번 싹 여러분들 형제 친척 이웃 다 뭐 이렇게 돌아봐요. 그러면 요 놈은 미워하지는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놈. 요거는 대충 용서할 만한 가치가 있는 놈. 이렇게 분별이 될 거예요. 난 그렇게 해봤어요, 진짜로. 그러면 하나님은 대충 내가 용서할 만한 이 인간은 용서해 주는 걸 내가 이렇게 탁 쳐내버리고 내가 용서 못 해줄 놈 인간 몇 놈이 나와. 이렇게 탁. 놈이요, 그때는. 이걸 용서해 줘야 말해야 돼요. 왼수를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목사님. 못 맡겨. 어떻게 하나님한테 맡겨?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한테 맡겨? 내 눈으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원수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걸. 그래야 섭섭한 게 풀어질 거 아니야? 그렇게 악독한 게 바로 나요, 내 마음이요. 그런데 그걸 놓고 내가 반대로 저 사람이 이렇게 나를 미워할 만한 이런 내가 사람이 됐으면 내 마음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되어 있으면. 이 생각 저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기도를 몇 날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따세요. 미워하는 것도 헛되고 사랑하는 것도
헛되고, 못 참아주는 것도 헛되고, 다 헛되더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내 마음에 들면은 안 미워하는 거지, 정말로 그럴 만한 것이 없더라고. 그럴 만한 것이 없어. 정말로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게요. 피 묻은 원수도 아니고 뭘 기분 나쁘게 했다고.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요, 누구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미워하고 안 미워하고 하는 이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극률한 사랑, 그 사랑이 나를 덮으면 정말로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 용서 못해요 이거. 근데 주님이 이것을, 이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셔주기를 원합니다. 기억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이거를 놓고 몇 날을 아파했어요. 정말로 아파했어요. 그때서야 어느 날 헛되고 헛되더라. 욕심에서 미워하지 못하는 것도 헛되어 내가 내 마음에 칼을 찌르는 것이고 내가 내 마음에 망치질을 하는 것이지 아무 의미 없어. 정말로 내가 미워하는 그놈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 아니면 나처럼 속 터져. 누가 억울해? 내가 억울해. 그러니까 미워하고 마음 먹고 있는 넌 내가 바보지 저 사람이 바보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잊어버리고 용서하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쭉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안 게 있어요. 나한테 못되게 하는 거는 그 순간에 잊어버리자. 나한테 쑥물을 먹이는 놈은 그 순간에 잊어버리자. 그러면 쌓아질 게 없잖아. 근데 또 그렇게 또 발가락 또 나와? 그러면 또 잊어버려. 우스운 얘기 같지만요, 이 씨름을, 이 싸움을 정말로 싸워봐야 내가 이 싸움에서 어느 날 자유를 하나님이 얻게 될 때에 그 참 쳐다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싫던 그 마음이 어느 날 풀어져서 커피 한 잔 갖다 주면서 건강 조심이야. 왜? 끝까지 싸우다 죽으려면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나올 수가 있었어. 그게 내가 내 마음을 풀어서 용서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가 내 마음을 어느 순간에 풀어주셨더라고. 내가 푸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그거를 녹이셨더라고. 내가 바보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은혜의 힘이 이거 하나 제거 못하겠는가.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얹으라 해도 던져지는 것, 뽕나무가 뽑혀서 여기로 옮겨지래도 옮겨지는 이가 그분이신데 어째 나는 내가 옳고 그름만 따졌지 하나님이 이것을 뽑아서 옮겨주기를 원하지 않았던가. 원하십시오.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의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꺼리낌이 있다 없다. 빛이 비춤으로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이나 모난 그 모든 것은 다 빛 속에 드러남으로 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깜깜한 밤에는 주방에 가면 막 어지러워져 있는 걸 알아 몰라? 몰라. 아침에 일어나면 주방에 가면 어지러져 있는 거 알아 몰라? 뭘 알아? 안경 써야 알아. 늙으면. 안경을 안 쓸 때는 고춧가루도 없어. 깨끗해야 밥그릇도 깨끗하게 잘 닦아놨어. 깜깜할 때는 대충대충. 근데 아침에 어느 날 안경을 싹 끼고 보면은 아이고 괜히 썼어.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저분한 게. 그런 거예요. 빛 가운데 있으면 내 연약함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닦아내기에 바쁘지 저 집에 설거지를 했나 안 했나 이거를 안 따져. 내 집에 있는 설거지거리, 내 집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닦느라고 정신없이 걸레 갖다가 닦고 또 닦고 또 닦지 남의 집 숟가락 닦아주고 있지를 않아.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빛이 내 속에 역사하셔야 돼. 살아있는 빛이 나를 비춰주셔야 돼.
요한은 지금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형제야 형제의 사랑 가운데 있고 빛 가운데 있다면, 너희가 지금 형제를 미워하고 있거나 회방하고 있다면 너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지 빛으로 주장받고 있지 않다라고 한데에, 이거를 발견하면 나는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떠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어둠의 힘에 사로잡혀 있는 거라는 말이요. 그러면 이것을 빛으로 다시 채워서 용서가 이루어져야 되고 평안함이 이루어져야 되고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피의 힘, 주님의 보혈의 힘, 생명의 진리의 빛의 힘이 내 마음을 비출 때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아멘요, 노멘요. 아멘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나를 700번씩 7000번이라도 주님은 나를 용서해. 근데 나는 그걸 용서를 못해. 왜? 마음이 좁아서. 원래 나는 마음이 좁은 인간이요. 그럼 왜 못해? 그분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구하세요. 주님의 사랑만큼 넓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그럽니다. 너희는 주님의 사랑과 그 지혜를 알아서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영원한 길이가 어떠함을 알아. 그 넓고 깊고 높고 길은 그 영원성에 너희도 자유를 누려라. 평안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틀을 만들어가 있지 말고, 내가 말하는 내 마음의 생각의 틀을 갖지 말고, 주님의 이 높고 깊고 넓고 길은 이 사랑 속에 너를 넓혀라. 마음을 따스요. 너희는 극렬한 사랑으로 마음을 넓히고 서로 불쌍히 여겨라. 형제 자매들이여,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 사랑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 참된 통로로서의 합당한 삶의 의를 이루셔서 나를 통해서 형제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형제들이 예수를 볼 수 있도록, 나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너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질문하고 나를, 내 소리를 귀담을 수 있는 마음이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은 진실하시고 진심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것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주님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거룩해지십시오. 예배에 거룩해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온전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에 즐거워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나눔에, 섬김에 평안을 이루어지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증거하는 일에 지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신 주님 안에, 진리의 사랑은 빛이다. 그 빛 되신 주님의 안에 안에서 우리로 범죄하지 않도록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서 알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 속에 여러분들은, 우리는 숨쉬는 사람, 먹고 마시는 사람,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과 나와 주님과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서로가 나눔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사랑 안에서 살면서 그의 말씀에 은혜와 계명을 지켜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을 증거받는 것이요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참된 은혜 안에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이 자유가 우리의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